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조차도 볼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압도적인 그 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저주하시고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모세 당신이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그 법에 어긋난 자들이 즉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목격했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신의 산에 짐승조차도 그 경계를 들어가면 죄가 없을 것 같은 짐승도 죽어가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한 것마저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한 그 현상들, 검은 구름하며 천둥소리 같은 그 소리하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2장 18절로 22절에 하나님을 대면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대면한 것 같은 그 모세도 하나님을 마치 만난 듯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세조차도 너무너무 두렵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역시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모세도 지면에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정권 대사인 여호와의 사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은 유대인들이 다시 저 신의 산 언약, 그 유대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직접 받은 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도, 그 신의 산 언약, 그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너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그 모세 역시도 두렵고 떨린 그 신앙을 가진 자였는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하늘의 도성, 그곳에는 천군 천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들어가면은 마치 마라톤 그 결승 지점에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정말 환호하며 가슴 뛰게 박수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축하를 받듯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처절하게 살아온 이 사람들을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 먼저 주 예수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통 천군 천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그러한 시온산에 들어가야 될진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시온산은 예수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고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그곳에 가지 마라. 그 언약, 그 환경에 있는 그 유대교에 돌아가지 마라. 거기는 모세마저도 심히 떨리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옛 언약 유대교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있고 교회가 있고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총회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곳인데, 두렵고 떨린 모세마저도 심히 두려워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믿는 의인의 영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장자들의 그 총회, 교회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예수가 그곳에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구약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초의 피지만 그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피, 그 피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 여기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 가야지, 모세도 심히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신앙이 있는 시내산 언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두 차이를 낳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자도 이 땅에서, 모세가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어요. 왜? 자기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의 심장이 멎어지고 죽을 것 같은 이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살인자가 이 온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을 보면은 막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고 두렵듯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이상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땅에서 말씀하신 자를 거역한 자도 징계와 그 형벌을 피하지 못했는데, 저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두 번째 읽으셨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로 35절을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나신 다음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시를 합니다. 사무엘 통해서 사울에 가서 전해라. 출애굽할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대적한 아말렉을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소든 양이든 다 진멸해라. 젖먹이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사울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소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낮췄는데, 그가 하나님을 쫓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이제 신중하게, 아주 귀하게, 중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왕과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거, 기름진 거 백성들과 이 사울이 공모해서 살려둡니다. 15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아강왕을 살리고 이 소와 양 중에서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진멸시키기를 좋아하지 않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이후에 쭉 보시면은 무슨 행태를 했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새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보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계시를 합니다.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괴로워서 밤새 부르짖고 난 다음에 사울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실토하지 않아요. 그거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작을 때는 겸손하더니 하나님을 좋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판단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두려워서 길갈에서 그들이 이 좋은 양과 소를, 기름진 것과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인실직고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번제와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이 제사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살고 죽는 문제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와 다른 번제와 다른 제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왕의 백성은 이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거역하는 것은 점수라는 점쟁이 짓거리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저 미아리 점쟁이집 가서 전판을 우리가 딱 1분이라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으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또 저 부처나 저 제사 명절날 제사상에 절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거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거는 두려워하면서, 그거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쟁이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완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버티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는 순간까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왕이 된 사울을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서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고 15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게 괴로웠을 거예요. 사무엘은. 히브리서 12장 다시 오시면, 이 자들에게 신의 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에 지진을 일으키고 진동을 일으킵니다.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있고 신약에도 주 예수가 부활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나중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거예요. 천지가 다 그 불에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로 28절에 첫 번에도, 첫 언약에도 이 땅이 진동됐는데 다시 두 번 하나님이 이 땅의 지진 이상의 엄청난 그 진동을 하게 할 거다. 왜? 그때는 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외에는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진동시키겠다고 지금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동치 못하는 나라, 하늘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은 유대인들이 배교하는 이 상황에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름이 200리터밖에 없으면 부산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으면 경건한 심령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깡패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친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이 생겨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완고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핑계할 게 없어요. 그것은 점을 하는 짓거리와 그 우상에게 절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완고하고 거역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신앙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완고하고 거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